안녕하세요. 네, 제 이름은 손창남입니다. 오늘 사랑의 교회 특별 새벽 기도회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된 것을 큰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불신자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여름방학에 제 친구가 저를 꼬드겨가지고 좋은 모임이 있다고 그래서 저를 조이로 데려갔습니다. 저는 조이가 진짜 좋은 모임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처음으로 복음을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제가 주님을 영접하면서 제가 그동안에 갖고 있었던 모든 제 생각과 가치관이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저를 그때 너는 목사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셨어도 아마 목사가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선교사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저희 선교회는 1958년에 시작된 학생단체입니다. 이름은 선교회지만 처음에는 영어를 배우기 원하는 대학생들 몇 명이 시작한 단체입니다. 하지만 점점 성장했고 제가 처음에 모임에 갔던 1973년도 그때쯤에는 오시는 강사님들마다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자연스럽게 나도 이 다음에 선교사가 돼야 되겠다 이런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부모님은 절대로 모르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예수 믿는 것만 해도 굉장히 억울해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선교사가 되겠다 그러면 아마 쥐약 드시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로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제 마음속에 전 언젠가 선교사로 갈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경영학을 공부했고요. 이제 대학원에 가서 회계학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출석하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인도네시아를 다녀오셔서 인도네시아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너무나 저한테 쇼킹한 얘기였습니다. 두 가지가 쇼킹했었는데, 하나는 인도네시아의 모든 주민들은 자기 주민등록증에 자기 종교를 적어가지고 다닌다는 거예요.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그런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전체 주민의 90%가 이슬람 교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이슬람 교도 집안에서 태어난 어떤 아기가 출생신고할 때 그 아이의 종교도 적어야 되는데 아마 분명히 자기 아버지가 이슬람을 믿는다면 이슬람 교도라고 적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목사님이 저한테 아주 우리 성도들에게 도전하셨어요. 누군가는 인도네시아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얘기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저한테 창남아 네가 인도네시아에 가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인도네시아 선교사가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대학원을 마칠 때 전국적으로 회계학과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회계학을 가르칠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당시는 취업이 잘 되는 때였지만 저는 어차피 선교사가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반 회사에 다니는 것보다는 시간 강사 이렇게 좀 여유가 있는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마침 어떤 대학에서 저한테 강사를 할 수 있겠냐고 그래서 저는 아주 그곳에 가서 이제 강의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1년 후에 그 국립세무대학이 생겼는데 그때 이제 회계학을 가르치는 교수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곳에 가서 회계학 교수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선교사가 되겠다는 어떤 자매를 만나고 그 자매하고 또 결혼해서 아이도 생기고 또 대학에서 승진도 하고 아파트도 하나 마련하고 이렇게 제 삶이 점점 안정되어 가니까 제 마음속에 두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신 그 부르심대로 내가 인도네시아의 선교사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이렇게 안정된 삶을 과연 포기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교수 생활을 한 지 8년쯤 됐을 때 늘 그 갈등 때문에 힘들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올해 안에 제가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가는 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 수 있는 사인을 하나 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런 사인이 없다면 저는 그냥 한국에서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기도하는 거 굉장히 위험한 건지 아시죠? 네,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시잖아요. 근데 11월 말까지 아무 일이 없었어요. 아무 사인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은근히 좋아했습니다. 이제 나는 인도네시아 선교사가 되는 모든 부담을 떨어버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12월 첫째 주에 저희 집에 어떤 손님이 오셨는데 제가 그 손님께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내가 인도네시아 선교사님 한 사람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한테 편지를 해보라고, 그러면서 그분의 주소를 주셨어요. 그분이 한정국 선교사님. 그래서 제가 그 한정국 선교사님이 자카르타에 계실 때 제가 편지를 드렸습니다. 그 전까지 저는 한 선교사님을 몰랐어요. 한 선교사님도 당연히 저를 모르시죠. 그래서 제가 편지에 저는 대학원 다닐 때 인도네시아 선교사가 되겠다고 그렇게 기도했고, 지금은 대학에서 회계학을 가르치고 있는데 저 같은 사람이 인도네시아에 필요할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한 선교사님이 그때 답장을 하셨어요. 그때는 이메일이라는 게 없어서 그냥 일주일 편지가 가고 다시 또 인도네시아에서 오는 편지가 일주일 후에 저한테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한정국 선교사님이 그 안에 뭐라고 쓰셨냐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선교사 비자를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모든 선교사들은 전부 교수 비자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원래 신학을 공부한 목사인데 여기 와서 비자를 받기가 어려워서 학부 때 공부했던 경제학을 가르치고 있대요. 그러면서 나는 가짜지만 당신은 진짜니까 여기 딱이라고. 네. 저는 그 편지를 받는 순간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제가 교수가 된 게 저를 하나님이 인도네시아에 보내기 위해서 준비하신 거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한정국 선교사님이 OMF라고 하는 단체에 소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도 그냥 다른 단체를 고려할 필요도 없이 OMF라고 하는 단체로 가게 됐습니다. OMF라고 하는 단체는 OM이라는 단체하고 굉장히 헷갈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제가 OM 선교사인 줄 아는데 OM과 OMF는 완전히 다른 단체입니다. OMF는 1865년에 시작된 단체입니다.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그 선교사님이 중국 내지 선교회라고 하는 것을 1865년에 만들었어요. 그리고 중국에서만 저희는 사역했습니다. 그러다가 1950년에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중국이 공산 정권이 들어서면서 모든 선교사들은 다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동아시아에 흩어진 화교들을 중심으로 사역했다가 1965년부터는 완전히 그 로컬 사람들을 위해서 사역하는 그런 단체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옛날에 중국 내지 선교회 때는 CIM이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저희가 지금은 OMF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제가 갔던 인도네시아도 1952년부터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갔을 때 한 8, 90명 정도의 선교사님들이 인도네시아 전체에 흩어져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간 곳은 그 족자카르타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 족자카르타라고 하는 도시는 중부 자와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와 섬을 아마 인도네시아 지도를 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그 중부 자바의 족자카르타라고 하는 도시는 굉장히 특별한 도시입니다. 그 도시가 왜 특별하냐면 그 도시의 인구가 한 250만쯤 되는데
거기에 대학이 100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대학이 많은 도시입니다. 거기는 뭐 다른 공장이나 사업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대학만 있는 도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도시에서 저는 두따와짜나라고 하는 대학에 가서 강의를 했습니다. 물론 제가 선택한 건 아니고 우리 OMF와 두따와짜나 대학이 좋은 관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를 그것을 보냈습니다. 제가 가서 총장님께 인사를 드렸더니 총장님이 정말 반가워하셨어요. 네, 한국 사람은 아마 처음 보셨는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저한테 우리 손 교수님이 영어로 강의를 해도 되겠지만 우리 애들이 영어를 잘 못한다고, 그래서 인도네시아 말로 강의를 해달라고. 저는 인도네시아 말을 한마디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인도네시아어를 배웠어요. 그리고 그 인도네시아 말로 회계학을 강의했습니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네. 근데 뭐 강의는 이제 준비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그곳에 간 것은 강의를 하기 위해서 간 게 아니라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주 놀라운 기회를 주셨어요. 그 학생 2명이 저희 집을 방문했을 때 그 학생들이 저한테 영어로 말하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학생들과 영어로 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돌아가는데 학생들이 제가 너무 궁금했어요. 혹시 이 학생들처럼 영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또 있을까? 그랬더니 자기 친구들 중에 그런 학생들이 많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들을 우리 집에 금요일 저녁마다 데려와라. 그러면 내가 영어로 노래도 가르쳐주고 게임도 하고 그리고 영어로 바이블 스터디를 하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굉장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모임을 하기 시작했는데 정말 놀랍게 몇 명 모이지 않던 그 모임이 계속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계속 그 주님을 영접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2001년에 한국 OMF 대표를 맡게 돼서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그때까지 한 200명 정도의 학생들이 계속 모이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모임을 인도네시아 조이라고 그렇게 불렀고 한국 조이와 서로 교류하는 그런 아주 좋은 그 단체가 됐습니다. 제가 2001년에 한국에 돌아와서 그 OMF 대표로 일하다가 이제 임기가 마치고 저는 동원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21년에 한국 조이가 저를 대표로 와달라고 그래서 지금은 그 한국 조이의 대표로 섬기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OMF와 조이가 어떤 관계가 있냐 이렇게 말하는데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OMF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교사들을 발굴하고 훈련해서 해외로 파송하는 단체고요. 그리고 조이는 캠퍼스에서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CCC나 IBF 같은 그런 단체입니다. 그런데 저는 어쩌다가 양쪽을 이렇게 관계하게 되면서 섬기게 된 것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그 두 단체가 어떤 관계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그러나 좋은 관계는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은 그 어릴 때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그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울 왕에 의해서 쫓겨다니는 신세가 됐어요. 그런데 이 다윗의 그 원래 직업은 어릴 때는 목동이었지만 그는 군인이었습니다. 군인 중에서도 장수였습니다. 그는 블레셋 사람들을 많이 무찔렀습니다. 그가 얼마나 블레셋 사람들을 많이 무찔렀느냐 하면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사울이 죽인 사람은 1000인데 다윗이 죽인 사람은 10,000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아주 위대한 장수였습니다.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다윗이 전쟁을 치를 때 그가 어떻게 전쟁을 치렀나를 얘기하는 구절들이 나오는데요. 18장 5절에 보면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혜롭게 행했다. 또 14절에도 보면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 15절에도 보면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또 30절에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지혜롭게 행했다라고 나오지만 만약에 우리가 그가 군인이었다고 하는 것을 고려한다면 그는 매우 전략적인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어떻게 하는 것이 직면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 아니면 우회해서 공격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 아니면 매복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를 아마 분명히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3장에 보면 다윗이 이제 블레셋이 그일라 사람들을 괴롭힌다고 하는 사실을 들었을 때 그가 그일라에 쳐들어갈 때 그는 지혜롭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전략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23장 1절부터 14절에 보면 계속 하나님께 구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 구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 사람을 알고 있지만 오늘 그 중에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꼭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분이 바로 허드슨 테일러입니다. 그분은 아주 이른 나이에 20살이 되기 전에 중국에 선교사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가 중국에 가려고 했던 때에는 중국과 영국의 그 거리가 굉장히 멀었어요. 지금은 영국 사람들이 중국에 가려면 24시간 안에 갈 수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1950년에는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허드슨 테일러가 처음 중국에 간 그 해에 그가 영국의 항구를 떠나서 상하이에 도착하는데 얼마나 걸렸냐면 6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허드슨 테일러는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내가 중국에 갔을 때 후원이 끊어진다면 나는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까? 그가 내린 결론은 나는 하나님께만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중국에서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영국에서 구할 때도 응답해 주셔야 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는 영국에서 중국을 출발하기 전에 영국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가를 테스트하기 원했어요. 그는 중국에 가는 준비를 위해서 런던에 있는 그 어떤 의사 클리닉에서 조수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가 조수로 일하면서 한 가지 하나님께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 만약에 저 의사가 제게 월급을 줄 날을 넘겼을 때 하나님, 저는 그 의사에게 오늘이 월급날이에요 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만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 의사에게 얘기해서 하나님 월급을 줄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그 테스트가 얼마나 진짜인지를 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의사가 건망증이 아주 심한 의사였어요. 드디어 월급날이 됐습니다. 근데 의사는
허드슨 테일러에게 줄 월급날이라고 하는 걸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 병원은 어떤 규칙이 있었냐면 6시가 돼서 이제 클리닉을 문을 닫을 때 반드시 클리닉 안에 돈을 남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돈을 그 앞에 있는 은행에 저금하는 것이 그 회사의 그 클리닉의 어떤 규칙이었어요. 그래서 6시 직전에 의사가 허슨 테일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병원에서 받은 돈을 모두 다 허슨 테일러에게 주면서 자네 건너 은행에 가서 이 돈을 다 예금하고 오라고 그랬어요. 아마 허슨 테일러는 오늘 월급날인데요 라고 하는 말을 여기까지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는 꾹 참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가를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돈을 다 가지고 은행에다 집어넣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의사가 문을 잠그는 거예요. 이제 클리닉을 잠그고 퇴근할 준비를 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의 주머니에는 돈이 없었어요. 이제 그는 아마 굶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건망증이 심한 의사가 언제 돈을 주기를 기억할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도 허슨 테일러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문을 잠그고 계단을 내려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마차가 하나 왔어요. 그러면서 며칠 전에 진료를 받았던 환자가 급하게 내려오면서 내가 며칠 전에 진료받은 그 돈을 지금 가져왔다고. 그러면서 의사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난감해 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그 돈을 갖고 있고 싶지 않고 은행 문은 벌써 닫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리고 허슨 테일러의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그 순간 생각났어요. 오늘 자네 월급날이지.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들어주세요. 허슨 테일러는 그때부터 확신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사람에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신다. 그래서 그는 한 번도 사람이나 교회에게 후원을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faith mission, 믿음 선교라고 얘기합니다. 그 전에 다른 단체들은 전부 사람이나 교회에 요청했습니다. 나는 이런 돈이 필요합니다. 나를 후원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했지만 허드슨 테일러는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를 평생 후원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조지 밀러예요. 조지 밀러는 영국에서 고아원을 운영하는 선교사였는데 독일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그는 허슨 테일러의 그런 믿음을 보고 그를 1년 동안 후원했습니다. 저는 다윗이 기도할 때 그가 왜 기도했는지를 한번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는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 왕의 책무는 뭡니까? 왕의 책무는 외적으로부터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그일라라고 하는 그 성에 주민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 괴로움을 당합니까? 블레셋 군대가 와가지고 추수하는 것을 걷어가는 이런 아주 악랄한 일을 하기 때문에 괴로움을 당해요.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보고 내가 도망 다니는 신세지만 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 장차도 해야 될 그 일은 바로 이 일이구나 라고 하면서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가서 그 사람들을 구원해내게 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절대로 잊어버릴 수 없는 일은 뭐냐면 자기네들을 공격하는 블레셋을 무찌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이 일은 절대로 양보도 없었고 포기도 없었어요. 여러분, 오늘 릭 워런 목사님이 아침에 우리에게 아주 좋은 메시지를 전해주셨는데 그것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그 기도를 우리가 매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기도 중에 굉장히 중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사랑의 교회에 와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감동을 느끼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우리처럼 그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나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한 일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얘기하셨어요.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가서 내 제자가 되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마지막 날이 되면 요한계시록 그 7장에 의하면 모든 민족들이, 모든 나라에서, 모든 백성에서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좌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그림을 위해서 여전히 우리는 헌신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헌신했던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오늘 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기 원합니다. 1965년에 중국 내지선 교회가 만들어졌는데 그 다음에 1966년에 어떤 사람이 나는 중국 내지선 교회를 통해서 중국의 선교사로 가서 사역하고 싶습니다 하고 지원서를 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조지 스토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스코틀랜드 사람입니다. 중국 내지선 교회 이사들이 그분의 지원서를 쭉 본 다음에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지원서의 모든 서류는 조지 스토트에게 반려됐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달 조지 스토트는 또다시 지원서를 냈어요. 그래서 이사님들이 허슨 테일러에게 얘기했습니다. 테일러 씨, 이 조지 스토트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왜 기각됐는지 잘 모르는 것 같으니까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허슨 테일러가 이 조지 스토트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조지 스토트를 만나서 허슨 테일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우리가 당신을 선교사로 받아들이지 못하는지 당신도 알고 계시죠?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조지 스토트가 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조지 스토트는 다리가 하나가 없었어요. 그 사람이 젊을 때 마차를 타고 가다가 마차가 전복되는 바람에 다리가 눌려가지고 그 다리를 절단해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다리가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허슨 테일러가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선교단체처럼 해안에서 사역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해안은 어떤 곳입니까? 언제나 외국으로 갈 수 있는 배가 정박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여차하면 도망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배가 정박해 있는 해안에서 선교를 하는 게 아니라 내지로 들어가서 사역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 상해로부터 몇 달을 걸어가야만 닿을 수 있는 그 운남성, 사천성, 청해성, 내몽고, 그 다음에 신장 이런 데서 선교사들이 사역을 했어요. 허슨 테일러는 말했습니다. 그곳에는 경찰도 없고 군인도 없고 우리를 보호해 줄 아무런 기구가 없습니다. 만약에 거기서 소요 사태가 일어난다면 다른 선교사들은 뛰어서 도망갈 수 있지만 당신은 누군가가 없고 가지 않으면 절대로 거기서 도망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을 허입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랬더니 조지 스토트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허슨 테일러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두 다리를 가진 건강한 사람도 중국에 가지 않으려고 하는데 왜 당신이 꼭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조지 스토트가 뭐라고 그랬냐면 두 다리를 가진 건강한 사람들이 안 가려고 하니까 제가 가야죠. 저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허슨 테일러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사님들을 오히려 설득했어요. 이 사람을 꼭 중국에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중국 내지선 교회는 그 사람을 중국의 절간성
절강성 원조라고 하는 도시에 보냈습니다. 그 원조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리고 원조의 문제는 그 원조 사람들은 아주 특별한 방언을 썼는데 그 방언은 다른 중국 사람들도 이해할 수 없는 방언이었어요. 아마 제주도 방언 여러분 이해 못하죠. 예? 예를 들면 폭삭 속았수다. 근데 여러분 폭삭 속았수다가 무슨 말인지는 아시죠? 폭삭 속았수다가 고생 많이 했습니다요. 예. 사갔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 그 제주도 가면 혼자 없어요 이런 말 있죠? 혼자 오란 말이 아니에요. 어서 오라는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제주도 방언을 이해 못하는 것처럼 일반 중국어를 하는 사람들이 원조의 방언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 조지 스토트는 완벽하게 원조 방언을 이해했습니다. 배웠습니다. 그리고 저작거리에 나가서 매일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외쳤어요. 그 당시에 중국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서양 사람들의 외모를 보고 귀신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양귀라고 불렀어요. 서양 귀신. 그리고 돌 던지고 욕하고 그런 사람들이 원조에도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절대 포기하지 않고 매일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조지 스토트처럼 다리가 하나밖에 없는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은 다리가 하나밖에 없는 서양 귀신이 와가지고 떠드는 것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가 외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다리가 하나밖에 없는 그 중국 청년도 조지 스토트와 함께 저작거리에 나와서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외쳤어요. 사람들은 한 명씩 두 명씩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조에 얼마나 그리스도인이 많은지 지금요 많은 사람들은 원조를 중국의 예루살렘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 원조에 처음 복음을 전한 서양 선교사는 조지 스토트였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그 하나님의 위임령에 참여하는 일에 우리가 여러 가지 핑계를 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조지 스토트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핑계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사울이 이제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를 치기 위해서 내려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울이 진짜 쳐들어올 것 같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사울이 쳐들어온다면 그 그일라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넘겨줄 것 같습니까? 근데 매정하게 하나님은 그럴 거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울은 그것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일라라고 하는 그 성이 큰 성은 아니지만 다윗이나 그 일행들에게는 정말 더할 수 없는 피난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만들었던 그 기회를 하나님은 다시 놓으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놓으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더 많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중국 내지선교회가 1950년에 중국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800명이나 되는 선교사가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그것을 떠났습니다. 이제 중국 교회는 망했고 중국 성도들은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1980년 등소평에 의해서 개혁 개방이 이루어진 후에 서양에는 많은 사람들이 중국을 들어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선교사들이 중국을 떠나던 1950년에 중국에 있는 기독교인의 숫자는 50만에서 100만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30년이 지난 후에 사람들이 발견한 것은 중국에 적어도 5천만 명이 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선교사들이
그 아까운 사역을 놓고 나왔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주 귀중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주님이 놓으라고 할 때 놓으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권리를 갖고 계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그것은 너희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내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를 더 나은 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놔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의 지혜를 가지고 뭔가를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일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 때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신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그일라라고 하는 성이 다윗을 프로텍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일라를 떠나서 광야에 다시 방황하는 그 다윗을 하나님은 여전히 보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어떤 선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그분 자체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귀히 사랑하시는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과 그일라에서 올렸던 다윗의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기도는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허락하시는 것들,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들을 따라하는 귀한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고 사람들이 주님을 알고 그분을 예배하게 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귀한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귀하다고 생각하는 그것들을 주님이 말씀하실 때 놓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이 모든 것을 컨트롤하실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보호하시며 우리를 더 큰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